예수님에 대한 두 증거. 일곱 번째.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희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부교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은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죠, 그지?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빛 가운데 있게 되면 어둠에 있지 않겠지, 그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렇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건 수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수천 번을 강조하여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야? 이 말씀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인도받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성경 자체가 없었더라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이란 모세 오경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라는 상상을 알 수 없다는 거야. 막연한 뜬구름 잡듯이 신을 찾고 있겠지. 저 불교와 다른 이슬람교와 다른 힌두교와 이런 것처럼 각종 자기 신을 만들고 자기 신을 쫓아갔겠지. 그러나 그 힌두교와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런 사람들을 보다가도 더 앞서서 수천 년을 앞서서 성경이라는 책이 모세 오경이 책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성경의 속에서 하나님을 진리를 거기서 우리가 발견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이제 2000년 조금 넘어 2000년밖에 안 됐지만 이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은 수천 년 전에 그 전에 기록되었던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기록되었던 그 성경에서 그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러면 결국적으로 뭐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이잖아, 그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다 그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 하나님이 생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성경 안에서 아무도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야? 보조에서 성령을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야. 자, 우리가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다고? 모세를 보냈다.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줬단 말이에요. 성전. 모세는 예수님을 지목하여 말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야 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또한 다르게 말하기 위해서 뭐랬냐면 모세의 성전
있지 않느냐? 내가 성전이다 라고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은 모세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진리야, 진리.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생명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인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 성경을 주셨고 또 예수를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야. 성령.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예수님이 뭐였다는 거야? 보혜사였다는 거야. 예수님도. 보혜사가 뭐야? 가르치는 서성을 말하는 거잖아. 가르치는 서성. 그럼 결국적으로 뭐야? 모세는 누구야? 모세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생으로 왔다는 거야. 성전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을 가르치는 길, 그런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가르쳐서 다른 보혜사라고 했다고. 그래서 다른 보혜사, 너희를 가르치는 서성이 있는데 나도 너희에게 와서 뭘 가르쳤냐?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그 길에 대해서 가르쳤지 않느냐? 네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니는 어디서 왔느냐? 니를 증거하는 것은 네가 참되지 않다. 자꾸 이렇게 따졌는데 너희들이 내가 얘기를 해도 생명의 빛이 와서 그 생명의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네. 내가 가서 너희가 왜 못 깨닫느냐? 너희 죄 때문에 못 깨닫는 거야. 너희가 어두움에 속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갈 거야. 내가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면은 그 사실만 믿는 사람은 죄가 사해지는 거야. 죄가 사해지면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 속에 넣을 거야. 죄 있는 몸에는 안 들어가.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죄를 다 대속하고 나면은 네가 그 사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 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씻긴다고 너희가 믿으면 내가 너희 속에 성령을 보낼 거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말을 성경이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세를 통해 했던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거야. 라고 하신 거라고. 결국적으로 뭐야?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준 거다. 하나님이 누구야? 말씀이 뭐야? 진리.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이야. 또 예수님 말대로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가 와서 너희를 생각나고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줄 거야. 라신 말씀을 봐.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잖아. 생명을 얻는다는 건 뭐야?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안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야? 성령을 받으려고 그 성령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지만은 그 성령을 받는 데 가가지고 그냥 성령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뭐야? 내가 지식을 알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열심을 다할 때에 그를 도우시는 성령이니까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즉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만 성도는 인간의 육체적 약함에서 비롯된 육체의 행위는 판단하지 않게 되고, 육체의 행위로 가지고 천국에 가느냐 못하느냐를 얘기를 안 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네 잘못했네, 네 올래 이런 말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는 저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천국 못 갈 거야 이래 얘기를 안 한다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걸 말하는 거야. 아니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다 비교하고, 그게 인간의 약점이거든.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허물을 탓하고 나도 그런 죄를 똑같이 짓고, 그래서 돼지처럼 더러운 것을 지도 더럽히고 남도 더럽히고 자기도 더럽혀지는 그 삶 속에, 똥덩어리 속에 더러움에 가득 찬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은 그렇게.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자랑하거나 내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비꼬면서 그 사람은 천국 못 갈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이 하나가 되면. 그러나 육체의 약함에서 비롯된 육체의 행위는 판단하지 않으나 각 사람이 얻게 된 진리의 내용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는 진리의 내용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진리의 내용을 전혀 몰랐을 때에는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고 천국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단 말이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그럼 오늘날도 우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근데 성경의 진리의 내용을, 성령의 가르침에 의한 진리의 내용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그 행위로 말미암나 천국 가고 안 가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말라기에 보니까 그날이 되면 뭐라 했어? 그날이 되면 너희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고 했잖아. 말라기에서. 그렇긴 해. 오늘 결국 뭐야? 성령을 받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성령이 받으면.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날이 바로 그 성령 받는 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그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생긴다는 거야. 그게 바로 영분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영분별의 능력. 즉 영분별의 능력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야. 저 사람이 그게 진리의 내용,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내용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각 교회에 가서 어떤 목사라고 하는 이들이 또는 전도자들 하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왜?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육체적인 소원, 도덕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 세상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은 그것을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저것은 진리의 말이 아니야. 저것은 세상적인 이야기야. 철학적인 얘기야. 저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얘기야. 를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야. 바울도 말했잖아. 하나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했다고. 세상 풍조는 뭐야? 세상이 내게 들려주는 말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이 뭐야? 철학, 도덕, 윤리, 세상적인 얘기들이 말이야. 그게 바로 사람들의 지혜란 말이야. 그게 사람의 지혜.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구분을 딱 지었다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잖아.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도덕적인 걸 가르치지 않는다니까. 철학적인 내용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니까. 성경을 볼 때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도우시고 가르쳐 깨닫게 하는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한단 말이야. 성령은 무엇을 가르친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한다는 얘기였잖아. 그 신령한 일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내용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다고. 그들은 육체에 관한 것만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신령한 것을 볼 수 없다니까. 이해할 수 없다니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신령한 것. 신령이 뭐야? 신령. 하나님의 영이 바로 신령한 것 아니야.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판단한다. 분별한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를 무엇으로 하느냐. 그 사람이 말이 영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어떻게 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분별하여 능력이 생기면 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뭐야? 성령의 내용을 다 안다는 얘기잖아.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 가르침을 받은 그 내용으로 저것을 사람은 뭐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가르침을 받은 어떤 내용이 도덕적인 기준이 내 안에서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저는 나쁜 놈이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착한 거야. 선한 거야. 나도 저 선한 것을 본받아 가야지 하듯이 이렇게 선한 그런 내용이 먼저 안에 있단 말이야. 그 내용에 기준하여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고 분별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그 내용이 내 안에 충만히 있을 때 그 말씀으로 그것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성령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지. 그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 신령한 것, 이런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럼 여기도 분명히 얘기하지, 그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나니.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야.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보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저 교회 가서 저렇게 한다고 뭐 집을 지어주냐 뭐 돈을 주나 뭐 한다고 저 교회 가서 저렇게 하느냐고.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교회에 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를 갖다가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그거 가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왜?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야. 미련하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자신을 무릎을 꿇고 다시 오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기에게 급박하고 어렵고 극난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겸손하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저 교회 가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얼굴 표정이 밝지? 그때부터 이제 표정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행복한 얼굴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나도 가서 볼까라고 이렇게 오는 거야. 세상은 그런 거야. 돌아온 탕자가 세상에 나갔을 때 돼지 쥐염염래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돼지 쥐염염래를 먹는 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흥청망청 계속 살 수 있고 즐길 수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 아니야.
그가 가장 비참한 곳에 처해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야.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극난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줄 모르는 거야. 거기서도 끝까지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거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야. 신을 찾지 않을 거야. 신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그렇든 아무튼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는 바로 말씀이고 말씀은 곧 진리다. 그 진리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저들은 미련하게 여긴다는 거야. 깨닫지도 못하나니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그래서 신령한 자는 바라잖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판단받을 이유 왜 내가 판단하는 주체는 내 밖에 있는데 왜 내가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느냐.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얘기야. 왜? 하나님이 이미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오면 빛이 어둠을 알지 못하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여기서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야?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판단받을 일이 없어.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하여 판단하느냐? 율법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는 거야. 근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의문에 선 정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느니라. 못 박았느냐.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제 더 이상 심판받을 어떤 근거가 없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예수의 피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의 거룩한 피의 옷을 입은 자들은 그 의문에 선 정서가 더 이상 죄를 묻지 일사부재리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 내용을 저들에게 말하면 그 말이 되냐 이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피가 어떻게 네 죄를 다 용서한단 말이가 하는 저들의 주장이 그거란 말이야. 그러나 여기서 말해 신령한 자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모든 것을 판단하라.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그지?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므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말씀이 돼서 오셨단 말이야. 말씀이.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야. 이거를 모른다, 유대인들은. 내가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라는 그 내용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몰라. 이게 무슨 말이 돼. 지금 아마 듣는 사람들 중에도 이것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한다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육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셨다고 말이야. 그 성령으로 오셨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일들에 대해서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 예수님의 영이 육체로 오지 않고 이제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 우리 속에.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성령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성령이 누구야?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라 그랬잖아.
그 일체란 한 몸이란 말이야. 한 몸이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 있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신 거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전부 복음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야. 복된 소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계시다. 여기 그렇게 됐잖아. 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누구야?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뭐야? 영으로 계신다는 얘기잖아. 그 영이 뭐야? 성령이라는 얘기야.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삼위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한 예수님은 뭐야? 판단하는 것은 판단하는 거야. 내가 판단하여도 내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걸 하지 않는데 내가 만일 판단하여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더라도 내 판단이 참된 것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누구의 판단이라고? 아버지의 판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자들이 판단하는 판단은 어떨 거야? 똑같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기준을 잡고 판단하게 하는 거니까 판단이 그게 정확하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여 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증거하는 건 뭐야? 성경에서 이런 자가 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거야. 그를 믿어라. 모세가 말했듯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 중에 나타날 거야. 너희는 그의 모든 말을 믿어라. 라고 했던 그 예수님 말, 그 성경의 모든 내용, 이사야서, 그 다음 선지자들이 했던 그 예언들, 그 내용을 모두 행하는 예수를 보면 그게 바로 예수인 증거야. 메시아인 증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대로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한 말을 다 이루셔야 되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었네. 그 말씀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맞네 라는 증거자가 되는 두 증거라는 거야. 실천하는 증거와 그렇게 올 거라고 미리 예언 계시해 놓은 그 말씀이 증거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한 거라고. 그렇기에 예수님이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판단할 존재가 없다는 거야. 아니,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건 뭐야?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잖아. 하나님이 옳음 그 자체이기 때문이잖아. 옳은 자가 부정한 자, 더러운 자, 죄인을 판단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사람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뭐야? 옳음 안에서 그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 자, 너는 그거 믿는 거 아니야. 야, 너 그거 믿는 거야. 말씀의 진리의 내용으로 가지고 그들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 믿고 안 믿고를 판단하는 것처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래, 신령한 자는 뭐야? 신령한 자는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이 자는 모든 것을 저게 옳고 그렇고 판단한단 말이야.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기록한 이
선지자, 사도의 말이란 말이야. 내 말이 아니고. 남이 나를 뭐라고 판단해도 그것은 나의 죄와는 상관이 없게 되어본다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는 존재로. 예수님이 그랬잖아. 유대인들이 와서 돌을 던지고 막 하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지라 했을 때, 하고 난 뒤에 그들이 다 물러갔을 때 그 여인에게 물었잖아. 너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하니까 주여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죄를 정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 끝이야, 그게. 그럼 거룩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야. 아니, 죄인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지. 죄인은 절대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랄까? 죄인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 성령은 죄인 속에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물과 진리로, 물은 진리라고 말했잖아. 진리와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서 진리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버지라 할 자가 없느니라고 했다고.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죄 문제는 다 해결된 거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심판의 문제가 다 해결된 그에게는 성령이 들어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는 죄인이 아니란 얘기야, 죄인이. 아직도 거기에서 분별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신앙인은, 그거는 날마다 내가 오늘 잘못했으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그거는 믿음 안에 아직 있지 못하다는 얘기야. 믿음은 뭐야?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던지 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로 다 씻겼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오늘 또 죄를 지었어?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 십자가 네 죄를 다 씻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야.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의문에 선 정서를 십자가로 도말하셨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나는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는 복음의 예수이신 어린 양 예수를 믿지 못하는 증거라니까.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오늘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소리 없이. 아니, 회개를 하면 입으로 뱉는 것이지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 되냐고. 자기 위안이야, 자기 위안. 자기 위로, 두려움에 대한 자기 위로.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회개는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성경에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교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개라는 단어는 오해했다니까, 오해. 아니, 돌아온 탕자가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와서 또 바깥으로 나갔나? 아니잖아.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아버지 앞에 왔으면 그는 이제 다시 나가지 않았단 말이야. 그걸 회개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죄의 낱낱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느냐? 없다니까. 그거는 자복이야, 자복.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연약한 약점을 가진 자입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자복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고, 회개는 그게 회개 안 하니까 이미 나는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야, 한 번. 내가 전에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깨달아 알고 난 뒤에 이것이 진리이구나 하고 믿는 그 순간이 그걸로 끝이야. 이제 더 이상 그 전에 죄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던 그 모든 것에서는 해방된 거야, 해방된 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니까. 예수가 아니면 네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자기 죄를 어떻게 가려보려고 하니까 너 그거 가려 안 돼. 내가 가죽 옷을 지어 입을 거야. 떨어지지 않는 완벽한 옷을 지어 입을 거야 하고 지어 입히신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하나님의 가죽 옷이잖아. 우리가 발부둥 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도 너 그거는 안 돼. 예수의 피가 너희를, 짐승의 피, 예수의 피가 너희를 대속할 때 너희는 깨끗해지는 거야 하고 입히신 것이 예수의 피의 보혈의 옷이야. 보혈의 옷. 그것들을 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은 진리의 내용을 깨달은 자들은 저게 뭔지를 알아차리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을 이유가 없고 판단받을 것도 없어. 판단이라 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 기준이 뭐야? 율법이었잖아. 그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말했다는 거야. 그런 내용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죄에서 더 이상 속박되지 않고 자유하게 된 자를 가리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말을 이루게 된 거라니까. 오늘 우리가 전하고 듣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 곧 신령한 말씀이야. 지금 우리가 전하고 지금 듣고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바로 신령한 말씀이라니까. 이러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고 사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분별의 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야.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해야 갖춰진다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더불어 나를 가르쳐 깨닫게 할 때에 이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 전하는 하늘에 관한 영적인 말씀을 결탄코 받지 않는 것은 육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판단을 하는 저들은 우리가 전하는 영적인 일에 대하여 미련하게 보임 때문이라고 위에서 말했잖아요. 저들이 지각과 능력으로는 결단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어디 있냐? 그런 게 어디 있나?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한번 나타난 적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한다고. 그런다 신령한 자는 뭐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 진리를 깨달은 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대면하는 거야. 어떻게? 말씀이신 걸 알았거든. 하나님이 그 진리인 걸 알았거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인 걸 알았거든.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든. 이 성경 안에서 읽으면 성경을 들여다보는 모든 이들은 바로 예수님 얼굴을 대면한 거야. 하나님 얼굴을 대면한 것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가 있나 하나님이 있나 내가 하나님을 욕을 해도 암소리 안 하고 예수를 욕을 해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도 안 하는데 그들 눈에는 육신의 것만 보이기 때문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그에게 징벌을 내리신 거라는 사실이야. 그런 결단코 천국 못 간다는 거야.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고 죄 가운데 빠져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이야. 우리는 보인단 말이야. 자가 저렇게 말해? 큰일 났다. 자는 어떻게 하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우리는 보인단 말이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생각으로 다 안다니까. 그러나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온갖 철학적 소견으로 다수의 사람을 이끌고 팬데믹 대세를 이끌어 지금은 더욱 팬데믹 충만한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하는 가수가 어린아이가 노래만 잘해도 그가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 막 도시락 싸들고 그 먼 거리를 공연하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니까. 그리고 팬덤의 세대를 이끌어도 그들이 가진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결단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던 이러한 진리의 내용,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거야. 사실은 그
손님들이 면벽을 하고 벽을 대면하고 벽을 향하여 눈을 감고 도를 생각하는 것은, 도를 깨닫기 위해서 목탁을 두드리는 것은 그들이 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니잖아. 그 사람 스스로가 뭔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게 면벽한다는 얘기야.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아니, 아미아미타불, 나미아미타불, 간세모살 하는 그 내용, 그게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주문이라는 거야, 주문. 인간의 근본 속에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게 바로 득도, 도를 깨닫게, 길을 도자잖아, 길도자잖아. 그러니까 길을 찾는 길을 하는 일이 불교의 어떤 면벽하고 목탁 두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뭐야? 우리가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를 깨닫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일찍이.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 속에서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고, 그 선지자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또 다시 설명하고, 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일깨운다는 거야. 그래서 알게 된 내용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라. 불교는 무소유를 통해 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왜? 소유라는 그 자체가 탐욕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거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탐욕을 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면, 탐욕을 버리면 무소유하게 된다. 그 탐욕 버리기가 정말로 어렵다. 내가 그 탐욕을 버리게 된다면은, 내 옷 한 벌, 그것으로 족하다면 나는 그 독도에 이른 거야 라고 저들은 그렇게 개념을 잡지만, 그것의 사실은 아니잖아. 옷만 내 옷 한 벌 가졌다고 해서, 장삼 도포 한 벌만 가졌다고 해서 그가 진짜 무소유냐? 아니야. 그 속에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자기 소유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를 찌르면 아프고 자기를 괴롭히면 자기 고통스럽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걸 다 버릴 수 없다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야? 그것은 내 대신 누군가가 이 고통을 덮어주는 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신령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영에 속한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판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내용에서 비롯된 분별과 판단이 되는 것이므로,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나 세상은 그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분별이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분별이나 판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둠의 세상, 죄에 사로잡힌 죽은 자들의 세상이라는 증거를 받은 세상적인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옳은 판단일 수가 없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어릴 때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은 교육과 받은 그 환경의 여건을 통하여 점철된 어떤 내용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판단하는 하나님의 판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내용들은 판단받을 존재이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존재이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판단력을 갖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나 어떤 것으로부터도 판단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아까 말했잖아. 왜? 판단받을 의문에 선 정서를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위에서 도말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도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제 믿는 자에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떠한 내용으로도 율법 조항을 갖다 들이댈 수가 없다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저들끼리 그것 가지고 막 서로 비추고 손가락질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성도는 천사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바울이 말했어요. 성도는 천사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도가,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한 말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무슨 얘기야? 성도는 반드시 세상을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분란이 생긴 거야. 분란이. 그래 파벌이 생기고 나는 바울파, 나는 스데반파,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파가 막 갈리는 걸 보고 바울이 지적하여 야단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을 판단해라 이 얘기야.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 너희 교회 안에 있는 그 세상 일들을 가지고 스스로 분란을 자초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천사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아니 바울과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났던 그 사단을 아담과 하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사단이구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왔구나. 이렇게 그 얘기를 들었더라면 그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야. 그러나 사단이 와가지고 천사인 것을 가장해서 아니야. 그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해. 그 말에 넘어간 거잖아. 예수님 앞에 금식하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야 너 배고프지 않나? 그 금식하면 못 배려. 그러니까 금식하지 말고 돌을 갖다 떡을 만들어 먹어. 야, 네 능력 있잖아.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진짜 다치지 않는지. 네 확신이 있어?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가 확신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그 영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속삭이고 했을 때 그 천사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더라면 또가 넘어갔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분별하였다는 얘기야. 우리 보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바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천사도 분별해야 돼. 거짓 영들을 분별해야 돼. 너에게 와서 어떤 좋은 말로 어떤 목사가 와서 좋은 말로 그럴듯한 말로 너를 속삭일 수 있어. 그런데 네 거기서 네가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너는 끌려갈 거야. 그러므로 너희에게 보내는 어떤 천사라도 네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돼. 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실 천사는 인간보다 인간의 영, 하나님의 천사는 뭐야? 하나님이 심부름꾼이잖아. 일꾼이야, 일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일꾼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천사보다 지금은 조금 못하지만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아버지의 아들을 우리는 바뀌는 거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잖아. 아들의 권세. 천사는 일꾼이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해야 돼. 우리한테 거짓말로 나와서 말을 전하는 천사들이 거짓 영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끌려간다는 사실을 우리 보고 알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진리의 내용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떠야 할 것이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사람의 눈, 코, 입이 있는 것은 그리고 손, 발이 있는 것은 우리 영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야. 우리 영에. 영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되고 영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을 내뱉는 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의 발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주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원래 그게 없었어. 그게 다 병신이 돼 있었단 말이야. 다 장애자가 돼 있었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 입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고, 누워있는 자를 일어나게,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 일은 뭐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얘기했죠. 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성경 속에 감추어진 어떤 내용은, 그 성경 내용은 그 성경 속에 감추어 있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존재하는 것처럼 이 육신의 병을 고치고 다 한 그 내용은 결국은 그 본질의 내용 속에 있는 영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장애를 고치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영의 말을 하게 되고 진리의 내용을 말고 하늘에 속한 언어를 하게 되고 하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사람들이 아니 병 고치는 게 그 하나님 예수님 일이고 우리가 받을 복이라면은 이성에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병에 들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 아니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선별해서 이 지구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렇게 치료합니까 하고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상징이란 말이야. 성경의 겉모양이 그 본질의 내용을 품고 있듯이 그 고치고 병 고치는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일들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그걸 하신 거를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는 이 만물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야.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내용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만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야, 그게. 많은 사람이 영분별이라는 말씀을 오해하는 오해하여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다른 종교다라는 기준으로 분별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게 영분별이 아니라니까? 아니, 저게 절에 다니는 사람이다. 저게 힌두교 믿는 사람이다. 그걸 아는 게 영분별이 아니고, 저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진리냐 아니냐, 저 말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냐 아니냐,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 본질의 내용을 알고 저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걸 영분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에요. 즉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한 자가 율법의 껍데기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참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육신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베드로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사단이라 하고, 자, 율법의 껍데기 신앙 기준으로 열심히 사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마귀의 자식이라 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르는 예수님을 향하여 육신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했던 것처럼 저걸 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육신의 일을 염려하고 진리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할 것이며, 복음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도덕과 양심의 결과로 신앙의 지표를 삼는 사람이 여기에 속할 것이며,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기보다 철학적 소견과 세상의 지식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여기에 매몰되어 살아간다니까. 그걸 내가 새벽기도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또는 내 무슨 행위에 대하여 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남의 어떤 행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다 여기에 속한다는 거야. 그지? 예수님의 판단이 참인 것은 예수님의 모든 판단은
말씀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하잖아. 예수님이. 그분이 내 안에 있다 라고 하시기 전에 그분은 말씀이다, 그분은 진리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분은 내 안에 있다,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진리의 내용이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판단했기 때문에 참이라는 거예요. 참을.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증거 위에서 이루어진 판단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서 하시는 판단이기 때문에 참이라는 거예요. 참. 그러면 우리도 말씀의 진리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판단이 되는 것이기에 성도는 판단을 받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 말했지,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천사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 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이런 내용을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고 성경이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했잖아요.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 언약하시고 예수님에 대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기록인 성경인 것이다. 그게 성경이 하나님의 증거야, 그지? 메시아에 대한 증거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생명 심으면서 너희가 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또 장자의 명분을 차자에게 이양시키면서 첫사람 아담은 심판받았고 둘째 사람 아담 예수가 그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아들로의 명분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런 증거들을 하나님이 구약에 쫙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하나님의 본 진의를 거기에 다 숨겨두었다고. 그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고 그 일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신 그 예수님이 증거라는 거야. 증거.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 그날을 이루신 바로 그 일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이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증거 위에 신앙의 토대를 삼아 온갖 세상의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성도가 해야 할 바른 신앙 행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불쌍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는 일, 그게 아니다.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일, 그게 아니다. 너희가 이웃을 위해서 일생을 봉사하면서 사는 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 분명하게 말하잖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 예수.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 성경.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의 행하신 표적인 분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자,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있을 때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니까 야, 그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늘에서 주신 것인데 그 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그건 참떡이 아니야.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야. 참떡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참떡, 만나를 너희는 참떡이라고 생각하지 그 참떡이 아니야. 그것은 의미야, 의미. 하나님의 육신을 살린 것처럼 영을 살리는 분인데 육신을 살린다는 얘기는 그 안에 숨어있는 영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늘 성경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보이는 건 다 그래. 그건데, 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잖아. 그지? 저희가 가르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유대인들이 대답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떡을 줄 거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하늘에서 너희에게 내린 생명을 주는 것이 떡인데 하늘에서 너희에게 내린 생명의 떡이 나야. 나란 말이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야? 말씀이잖아. 말씀.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무에게도 자기 살을 떡으로 주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세상에 떡으로 주셨다는 얘기잖아. 그게 뭐야? 여기 설명하잖아. 참떡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 참떡은 육신을 위한 떡은 참떡이 아니야. 육신을 위해 주는 물은 생수가 아니야. 생수는 그 육신을 살리는 것이 물인 것처럼 영을 살리는 물이 있어. 그게 진리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주기 위해서 온 거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그 여인한테,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떡을 준다는 거야. 그 떡은 뭐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너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떡은 만나였다면은 만나는 죽어야 할, 마땅히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마땅히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그 떡이 내려 너희 살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 영을 위해 너희가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거야. 내게 오는 자. 그래서 내게 오는 자라게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어디야? 내게 오는 자가 어디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테 뭐에 줄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저 얘기가 결국은 무슨 얘기여서 진리에 줄이지 않는다는 거야. 진리에. 말씀에 줄이지 않는다는가? 말씀의 풍요를 얻게 된다는 거야. 그렇기에 뭐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은 너희를 위한 참떡이요. 내 피는 너희를 위한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신 것은 그 말씀 하신 거야. 지금 저 말을 아직도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고 예수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께 온다는 얘기는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는 거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는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 하고 내 입에서 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봐.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이 그 말씀이잖아.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있느냐? 성찬식 때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 통하여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진리의 내용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그것만 먹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그런데 오늘날 또 교회 다니면서 부족하여 늘 뭐 달라고 기도하고 뭘 달라고 기도하고 뭐 출세하게 해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하고 그게 뭐야? 부족하기 때문이잖아. 목마르기 때문이잖아. 배고프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배고프다는 얘기잖아. 근데 예수님하고는 말이 다르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야 되잖아. 근데 줄이잖아 그 사람들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잖아.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목말라 하면서 하잖아. 그야. 그러면은 뭐야? 내가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하잖아. 진리를. 예수님이 다른 거 알라고 한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자, 오늘 시간 많이 됐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